사무엘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앙과 심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은 사울 가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 불의하게 죽인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재앙이다. 이게 여호와께로부터라는 명확한 그런 단어와 함께 지금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참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때 뭐 이번 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그 한국교회, 아마 지지난주 한국교회 그 강단에서 이 코로나가 바로 우한에서 발현이 됐고, 그쪽이 뭐 이렇게 또 중국이나 그게 한 1, 2년 사이에 선교사들에 대한 굉장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식의 설교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항상 어떤 홍수가 난다든가 어떤 지진이나 어떤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아니면 경강부의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이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다,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미신적이죠. 미신적일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당하고 있는 죄 없는 자의 어떻게 보면은 희생,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르겠는데 죄 없는 자들도 같이 희생을 당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상스러운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참 곤혹스럽지만 근데 지금 원인 제공은 사실은 성경이 하고 있죠. 오늘 분명히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믿는 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뭐 나는 성경 말씀대로 했을 뿐이야, 성경 말씀대로 해석했을 뿐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사무엘서가 지금 다윗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BC 1000년경입니다. BC 1000년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역사책 기록도 안 나와요. 단군이 BC 2333년이고 뭐 BC 1000년이면 뭐 가물가물해요. 주몽 그 이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신화와 미신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신화와 미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역사 하나님이란 건 뭡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미신과 신화의 시대에 현대 이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그야말로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하려면, 발굴해 내려면 노력이 좀 필요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어요? 문자 위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 아래에 있고 문자 속에 있고 문자 앞에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문자만 보지 말고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여기서 필요한 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잖아요. 성령은 뭐예요? 2000년, 3000년의 세월을 격해가지고 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를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설교자나 성도들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탐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여야 되죠.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문자대로만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미련하거나 완고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셋 중에 하나 같아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고 굉장히 완고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게으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게 왜 내 생활 속에 오늘 현대사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들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지금 재앙과 심판이 문제가 지금 다뤄지고 있죠. 우리가 읽은 그대로 여기에서 제가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좀 세 가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심판과 재앙을 통해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의로운 자의 불의한 죽음이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신다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 사실은 이방인들이에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일부였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자기 민족이, 자기 족속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저 먼 나라 민족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꾸며가지고 속여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속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마치 종처럼 부리는 그 집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 가문이 이 계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을 쳤던 것 같아요. 치고 쫓아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 가문이 계약을 어긴 겁니다. 기브온 족속에게는 불의한,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성경은 보통은 힘없는 자들은 목소리가 완전히 이렇게 갇히죠.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억울한 자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아벨의 죽음이죠.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죠?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거죠. 땅이 어떻게 호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땅의 호소가 그게 가뭄일 수도 있고, 그게 지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읽으면서 그냥 이게 가뭄이야 지진, 그게 아니고 억울한 자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자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이 그 한 맺힌 소리는 그냥 무심히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오늘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억울함을 당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고 신원해주고 다시 권리를 복권시켜주는 그거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일지라도,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거에 신원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두고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연재해와 하나님 심판을 직결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해라는 것은 어떤 죄가 있건 없건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곤란한 일이 생겨요. 왜? 죄 없는 자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우리 이기적 유전자를 썼던 그 사람은 이렇게 아주 비꼽니다.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정조준해가지고 불법한 자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죽인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하죠. 근데 여러분이 자연재해나 어떤 사고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현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자연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랄지 그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직접 지적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인간의 실수들, 모든 것들이 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 같은 때는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주장만 해도 사람들이 먹혔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 사고의 원인들이랄지 또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밝혀져 가지고 지진이나 가뭄 여러 가지 어떤 그건 자연 현상일 뿐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고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줬을까? 저는 이게 오히려 각성이라고 생각해요.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 재해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각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연재해가 하나님 뜻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다윗이나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자연재해가 있을 때 각성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속히 반성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걸 마치 뭐예요? 원인처럼 바꿔버렸어요. 그게 지금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자연재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각성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이 뜻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치 그것을 원인처럼 생각해 버리면은 좀 복잡하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각성하는 순간 그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탐욕들이 뭔가, 우리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밀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런 어떤 현상에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또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라는 게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죠, 그런 어떤 교훈들을 얻는 게 더 현실적이고, 또 그게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지, 이걸 마치 누구의 죄 때문이야, 이건 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도 아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앞에서 좀 잠깐 언급했지만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여기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공동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울 가문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기근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근데 사울 가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냐하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조 때 지은 죄로 인해서 사울의 가문의 7명이 희생을 당하죠.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은 1:1 대응이 아닙니다. 내가 죄진 만큼 내가 심판당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지었더라도 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뭐요, 다른 사람이 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건 요즘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에 나는 그거 싫어, 난 그런 거 공동체성 싫어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나는 내 구역이니까 나 여기다 구멍 파겠어. 내 건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그냥 운명이란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싫어도 그냥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사실은 현명한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고, 그래서 공존하고 공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사태에 맞으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깨닫는 거죠. 한 사람의 불운이나 안일함이 뭐예요?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라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우한을 봉쇄하고 한국의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누구를 완전히 그냥 매장시키고 그럼 우리가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 살아요. 이제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지금 한 민족 공동체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동아시아 공동체권이 거의 형성돼 가고 있고 세계도 공동체권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폐쇄처럼 폐쇄시켜가지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북한도 지금 완전히 거기는 꽁꽁 다 걸었다 잠궜죠. 코로나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보건데 몇 년 후에는 문제가 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연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때는 무방비 상태다 보면 힘들어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차단하지 말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한 공동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배제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이단으로 규정하고, 저한테도 이상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그 신천지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될 그런 공동체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떤 큰 신천지 쪽도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오히려 이게 너무 신천지가 코너에 물리게 되면서 사실은 그게 더 비정상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게 사실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공존하고 공용하고 나도 그 일원이고 또 조금 소수 집단이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되어 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위험도를 더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죠? 서로 고립되고 우리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큰 위험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어떤 어떤 태극기 부대나 그들이 혐오하는 빨갱이 세력이나 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인정하지 않고 쟤들을 배제하겠어, 쟤들을 박멸하겠어, 갈등이 심해져요. 분열이 더 심해집니다. 고립화되죠. 고립화되면 뭐요? 어떤 폭발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길,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재해나 재앙과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걸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서 질병이나 재해나 전쟁이란 공동의 적 앞에 우리는 하나예요. 그걸 깨닫고 함께하는 것,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죠. 근데 오늘 이렇게 문제라는 것은 가뭄이라는 문제죠. 다윗에게 다윗 왕조, 이스라엘 왕조에 덮쳤던. 근데 이 가뭄이라는 걸 해결하는 방식, 그래서 비가 오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뭐죠? 하나의 공동체가 당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가, 그죠? 일단은 복수죠. 복수라고 했지만 일단 정의죠, 정의. 그래서 사울의 가문 중에 7명의 자녀를 기브온 족속들이 목매달아 죽이죠. 그러니까 이건 복수라고 하겠지만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죠.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제 어떤 지금 공동체에 당한 어떤 위험이 어떤 그 죄가 제거가 되고 해소가 되어 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비가 와야 되는데 바로 비가 오질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리스바가 있죠. 리스바가 죽은 자의 어머니예요. 사울 가문 두 아들의 어머니지만 하여튼 그 가문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문의 자기 식구들의 뼈를 이렇게 바위에 널어놓고 새들을 쫓아내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그걸 지키는 겁니다. 거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을까? 거기 10절에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하였다. 이게 비 올 때까지 한 건데 지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뭐죠? 위로입니다. 위로. 죽은 자에 대한. 그러니까 사울의 7 자식들 사실 억울해요. 자기들 부모지 때문에 왜 내가 또 죽어야 돼? 그렇게 죽음을 이들의 죽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위로하고 있습니까? 리스바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뭐예요? 그냥 울어주는 겁니다. 울어주는 거고 함께하는 거고 지키는 거고 그게 정성이고 사랑이죠. 이게 또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공동체 죄랄지 거기에 가 있던 고통들을 경감시키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리스바의 어떤 애통함이 뭐죠? 다윗에게 들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이 들릴 때 다윗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기에 죄가 없는가 이거요? 다윗은 여기에 죄가 없는가? 다윗도 좀 묘한 게 있습니다. 묘한 게 어떤 주석가는 아예 다윗이 가뭄을 계기로 사울 가문을 척결했다 이렇게까지도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거든요.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희생양 하나 만들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안 만드는 게 참 다행이에요. 신천지를 희생양 잡아가지고 그냥 저놈들 때문에 하면은 자기 어떤 타겟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안 가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어려운 때 다윗은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사울 가문을 척결하는데 무비보셋은 어차피 다리를 못 쓰니까 그냥 남겨두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양심을 어떻게 보면은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도 필요한 거죠. 다윗의 회개는 뭐 있습니까? 그들의 시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가문의 묘에 이렇게
묻어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생명관에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땅속 깊은 어떤 음부의 세계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자기들의 시신이라는 게 뼈에 흙에 정중하게 묻혀져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자기 가문의 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제 마치 사후 세계가 편안한 것처럼 되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위로의 과정들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완성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희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의 과정은 희생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원해서건 원치 않아서건 불의해서건 불의하지 않아서건 희생이라는 게 항상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희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어떤 정성, 간절함, 사랑, 또 뭐죠? 회개, 또 위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완성됨으로써 그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어떤 한 사회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아니면 충격적인 어떤 재난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주는 그 하나의 지침들,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이 과정에서 희생당자가 누군지, 그리고 우리의 정성과 간절함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위로가 주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이 되었을 때 그게 온전한 공동체 가운데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단순한 그 재앙이 아니고 또 단순한 심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인 겁니다. 그 마지막 15절부터 22절까지 잠깐 또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루지 않을까 하다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같은 앞에서 다뤘던 공동체 문제와 또 관련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읽으면 참 재밌죠. 여기는 블레셋 족속이 나오는데 거인족들이 나옵니다. 거인족. 거기 세 번이나 나와요. 16절, 18절, 20절. 블레셋인들은 괴물입니다. 괴물. 딱 괴물이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 블레셋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다윗의 처음 등장이 그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면서 등장을 했죠. 그리고 블레셋 땅에 망명해 있기도 했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치적이었고, 지금 마지막 노년에도 거의 또 블레셋과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들이 전부 다 거인처럼 나와요. 어묵의 거인을 누가 죽였다, 아묵의 거인을 누가 죽였다. 1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19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까지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의 아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아우도 굉장히 힘이 셌겠죠. 거대했겠죠. 골리앗처럼. 그를 그 엘하나니 넘어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구절 읽다가 한국 교회의 용맹함에 뭐랄까? 한국 교회 문제를 굉장히 자기는 뭐 하나님 말씀을 금지오격처럼 자기는 대한다고 하는데, 이 구절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보게 되면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골리앗을 물리쳤답니다. 그냥 골리앗을 물리쳤다. 골리앗의 아우가 아니고 골리앗을 라흠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골리앗 아우 라흠이가 왜 나왔느냐? 역대상 20장 5절에는 라흠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사무엘서 본문에는 안 나와요, 라흠이가.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물리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이상한 사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걔가 골리앗을 물리쳤다니까 혼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여러분 친절하게 역대상에 있는 그것을 끌어다가 사무엘에서 갖다 붙여놨어요. 이건 굉장히 무식한 짓입니다. 정말 따지면. 세계 어떤 성경도 여기다 라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너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죽였는데 얘는 죽인 건 아우야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없는 성경도 막 갖다 붙이는 아주 용감한 짓을 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사실은 문제되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문자를 신봉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이상한 괴물이 나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 그러니까 전부 6개면 도합 24개죠. 근데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 거인들이 진짜 거인인가? 이 거인들이 실제한 거인 중에 실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풀려진 것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을 이상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래,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이렇게 무서운 애들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좀 다른 식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괴물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는데, 실제 괴물이 있나요? 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괴물은 대부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건 어린 시절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무서운 집 같은 데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 아니면 무서운 집,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끼리 가면 갑자기 그 사람 괴물이 됩니다. 뭐 그 사람 뭐 머리에 뿔 났다는 둥, 밤에 무슨 짓을 한다는 둥, 뭐 키가 얼마라는 둥, 뭐 뭘 잡아먹는다는 둥,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 그게 괴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어른들도 이 짓을 합니다. 어른들도. 왜냐하면 괴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만인이라는 그 바르바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저쪽 바데 족속입니다. 바데 족속. 로마 저기 북동쪽 그 경계선상에 있는, 로마가 결국 정복하지 못했던 땅은 뭐예요? 야만인들 해버립니다. 괴물들이 사는 곳, 머리에 뿔난 존재들 사는 곳. 오히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죠? 그들과의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들과의 차별한 배제죠, 배제. 철저한 배제예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배제처럼 배제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런 존재뿐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도 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이 괴물이었죠. 항상 보면 막 정말 머리에 뿔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눈으로 지금 블레셋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눈으로 볼 때 블레셋은 괴물이에요. 괴물인데, 근데 블레셋 사람은 어땠을까요? 착한 아빠예요. 착한 엄마고 착한 아저씨예요.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중동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중동인을 바라보는, 전부 테러리스트처럼 막 이렇게 다 보이고, 이게 전부 괴물인 거죠, 괴물. 우리 아카데미 상을 휩쓴, 감독상 작품상 휩쓸었던 우리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 중에 하나 그거 있죠. 그 지하 세계의 사람들은 뭐예요? 상류층에서 볼 땐 괴물처럼 보여요. 정말 밤중에 막 이상한 섬뜩한 괴물.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밑에 살다가 배고프니까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괴물이 돼버린 거죠. 지금 여기에 배제와 차별, 혐오의 논리가 좀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다윗 시대는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시대는 뭐 그게 뭐 합당하고 정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죠?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일관되게 하는 게 뭡니까? 지혜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다, 이거죠. 한 형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인 경계를 가지고 우리 민족은 우수하고 제 민족은 아니요, 그런 배제와 차별의 논리로 우리 집단은 우수하고 저 집단은 망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좀 달리 읽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괴물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현실, 또 뭐죠? 같이 너무 우리 중심 속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현상들을 좀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같이 공존하고 공영할 수 있는, 같이 한 형제로서 우리 이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다윗의 통쾌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통쾌한 승리가 주어지길 바라지만 동시에 이런 어떤 분열과 배제와 혐오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그 시각들을 좀 그에 대한 어떤 반성, 그래서 원수처럼 대했던 어떤 그런 세력들, 집단들,
그런 모습들에서 반성하고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성경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그런 다른 눈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세상의 왜곡과 배제와 질병에 맞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